전철을 타고 원흥역에 내렸어요. 원흥역에 내려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차가 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차를 타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급하게 나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한 2주일 동안 아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멀뚱하게 어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 있길래 제가 제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갈 듯 하면서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좀 이래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조직 검사를 했는데 뭔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여튼 한참 동안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하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듣더라고. 그래서 제일 끝에 가서 이제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주보를 내드리면서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적혀 있으니까 혹시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나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든지 제가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주보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그때서야 막 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 자기 관심사를 건드려 주면은 복음도 피하지 않고 듣는구나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자기 관심사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이 듣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그것을 먼저 건드려 놓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면은 그때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든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뭔가 하시기 전에 그냥 막 얘기한 적 거의 없어요. 사람을 고친다든가 뭔가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꽉 이렇게 모여들면 그때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방금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부터 읽었는데 이때부터라고 해요.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루살렘 쪽에서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왔어요.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때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예요.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가 하면은 그 뒤에 쫙 읽어보시면 오늘 25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2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뭘 했냐? 첫째,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각종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먼저 고쳤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때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제자들을 왜 불러들였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이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옆에 세워놓고 보여주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 제자들이 다 보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 아픈 거죠.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한번 가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의원한테 한번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료라는 게 그렇게 발달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그렇게 병이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는 거, 이거 알고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사람들의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킨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주목시킨 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이나 있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다시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때 보시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일부러,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있다가 죽고 난 뒤에 갔어요. 일부러 죽으라고 해놔놓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덤 앞에 나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문 앞에 무덤 문을 열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눈 감지 말고 앞으로 보시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어쩌게 했다고 문 열으라 그럽니까? 무덤 문을 왜 엽니까? 뭐 이미 다 죽어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르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수족을 동인 채 매있는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수족을 꼭꼭 묶고 나왔는데 좀비처럼 이렇게 뛰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때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관심이 폭발됐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와
텔레비에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막, 와,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경은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 게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병을 고치면은 이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효과예요. 자, 이때 딱 한마디로 이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라는 게 뭔가 하면 산헤드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회. 이스라엘의 가장 파워 있는 공식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산헤드린 72명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따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깜짝 놀라서 공회를 모읍니다. 다음에 공회 언제 모이는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공회가 다시 한번 모여요. 그 전에는 이게 처음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이건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은 부활인데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만큼 효과가 크다는 거죠. 제가 요즘 여기 주보를 들고 주보 안에 제가 일부러 속지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렇게 들고서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갑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적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는 불교예요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깨닫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뭔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게 이 사람 결말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더라. 끝까지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그때 가서 주보까지 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속지도 같이 드리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우리 교회 번호도 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든가 우리 교회 찾아오시든가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받을 때 제가 한 개만 주보 한 장만 드리지 않죠. 그럼 한 몇 장을 드려 한 두세 장 드려. 저도 하루에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6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사람 하나 저 해가지고 막 이래 하다 보면은 6장 돌리기 힘들어요. 근데 두 사람만 얘기하면 석 장씩만 드리면 하루에 6장 날라가니까 드리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 장씩만 가져가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있어요.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이거 퍼뜨려 소문을 퍼뜨려요. 제가 이것을 들고 어저께인가 언젠가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기 공원으로 이렇게 그 산보길로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우리 그 전에 기도를 했던 영경렬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그 노회장이신데 암 걸렸던 그런 그분이신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암이 걸렸다가 수술을 받아서 나았다고 했는데 다시 전이가 됐다고 해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운동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하여튼 신기한 거죠. 그 당시에 참 의사가 대란이 나서 의사를 만나기도 참 어려운데 그때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2번이나 했죠. 같은 의사한테 2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전이가 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항암 치료를 4번밖에 안 했대. 4번밖에 안 해요. 근데 의사가 이 정도 하면 됐을 겁니다 하면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3개월마다 가서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그런 단계예요. 원래 3개월마다 한 번 하다가 그 다음 6개월, 그 다음 1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5년간 그게 없으면은 완치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중간에 가다가 서로 깔려가면서 만나서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서 옆에 벤치에 앉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둘이서 서서 한참 동안 그냥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옆에 벤치를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서서 한참 동안 30분 동안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도 주님께서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16년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와서 이상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섬유가 폐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던 폐가 다시 돌아와서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다 봤죠. 여기저기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저도 이러다가 분명히 그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암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셔서 신기한 일이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옆에서 세워두고 보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거 보게 하신 거예요. 왜 보게 하신 거예요? 훗날에 몇 년이 지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보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기적을 자꾸 보여주실까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하고 왜 섬유의 폐가 돌아오게 하고 왜 암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낫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보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왜 훈련시켜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직접 경험하셔야 돼. 나도 경험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나도 경험을 하니까 이거 들고 나갈 힘이 생겨. 하셔서 우리 좀 기도받아요. 유집사님도
이 사람들 뭐 다리 조금 낫죠? 어? 다리는 낫다고. 또 뭐? 살이 아직 안 빠져. 그건 좀 장기 이제 허리가 걸음이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저도요 아직 목이 다 풀렸어. 목이 완전히 나는 거야. 이거 시간이 한참 걸린대요. 보통 빨라도 한 6개월은 걸린대요. 근데 주님께서도 완전히 한꺼번에 확 빼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셔야 그래야 살도 빠지고 허리에 통증도 없어. 오늘 또 받아요. 받아. 오늘 조집사도 왔는데 조집사도 기도 받고 가야 돼. 이거 해결되고 우리 스스로 내가 몸이 낫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체험을 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죠. 그게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보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나가서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시라. 와서 기도 한번 받아 보시라. 아니면은 정급하면은 일로 전화해 주시면 우리가 일로 올 수도 있다. 와서 기도해 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글로 가면 내 혼자 기도하잖아. 그런데 이 교회로 오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큰 일들이 많이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여러 명이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때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내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